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결국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꼭 필요한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먹방이 유행입니다. 먹는 방송이 유행한데 요리사가 칼 없이 요리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개업했는데 칼이 없이 음식을 정발한단 말입니다. 손으로 뭐 이렇게 오일을 썰어가 내야 되는데 쿡쿡쿡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되나요? 요리사는 또 필수가 소금이죠. 소금. 식당 하는 사람이 소금 없이 식당을 개업을 했다고 하면 손님이 올 턱이 없죠. 음식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또 요리사는 양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간장, 고추장, 된장이 발달해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음식이 풍성하죠. 다른 나라는 양념이 없어가 맛이 없습니다. 한때는 제가 태국 선교 간다고 산종 마을에 갔는데 세상에 쫓겨가고 살다 보니 산 위에 사는 거예요. 물도 없어가지고 저 밑에 가서 길어 올리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니까 후원하는 목사님이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오골개를 잡아가지고 어떤 줄이냐면 세수대야 있잖아요. 세수대에 그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쓰고 때가 그것도 음식을 또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는 다가. 근데 문제는 소금이 없잖아. 소금 없이 바나나를 떡 접을 짰는 그거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계속 이게 입에서 돌기만 돌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니까. 계속 씹고 있으니까 더 먹으라 하면 또 드시고. 와, 소금 없이 먹는 것이 이렇게 고역임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을 개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소금도 없이 양념도 없이 칼도 없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대단하지요. 예수 믿으면은 칼을 가지고 있고 양념을 가지고 있고 소금을 가진 것과 같다. 재료는 다 있죠. 사람도 똑같지요. 번듯한데 꼭 있어야 될 거는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건 꼭 필요해 라고 하며 선물로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요리사가 칼이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지요. 소금이 필요한 걸 모르면 그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칼 갖고 여러분들 얼마나 요리가 멋있어. 칼소리만 들리도 침이 넘어가잖아요. 짜장면집 하는 사람은 짜장면집 칼 잡는데 3년 걸린다더라고요. 안 준다는 거죠. 양파 써는 거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3년이 돼야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필요한 걸 안다. 5가지 오늘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5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온 디모데에게 보내는 2번째입니다. 디모데야 고생이 되고 고난이 있지만 꼭 좋은 목회자가 되라. 너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목회자가 돼. 좋은 목회자가 돼. 근데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환난이 있어. 그런데도 가치가 있는 거야. 목회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사람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 구원의 길로,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너무너무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꼭 환난 가운데 5가지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입니다. 자, 말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보람된 고난이 됩니다. 가치 있는 아픔, 이게 바로 성도가 겪는 고난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데 가치 없는 고난, 보람 없는 고난,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고난을 겪고 사니 그 삶이 어떨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는 성도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의 길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편리해집니다.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던 것이 집에 수도가 나오고 손으로 빨던 것이 기계가 빨아주는 편한 것이지, 편리하는 거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악해집니다. 요즘 이런 보도에 보면은 살인사건도 보면은 잔인해요. 요즘에 문제가 가족 간에 이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폐륜이 너무 늘어나고, 데이트 폭력, 부부지간에, 또는 아버지가 딸을 성적으로 겁탈하는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요. 왜요?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도 더 악하게 속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그냥 이래 속여가지고는 안 속지요. 요즘에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런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래 또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연구를 좀 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은 석 달 전에 한 이야기 이제 안 한다는 그 사람들. 더 기발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건 예측을 못하고 있지요. 범죄자들이 앞서갑니다. 더 악합니다. 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하게 속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박해가 돼요. 핍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차에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끝이 다리가 끊어진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이고, 하나는 눈에 보기에는 험한 길인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기에 좋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면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 길로 오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이 길이 아닙니다, 저쪽 길입니다 라고 하니 자기도 보기에는 좋고 튼튼하고 바른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니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 이런 중심이 나온다. 이래 좋은 길을 놔두고 저쪽 길을 가라고. 이래 눈에 보이기에 사는 길을 놔두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집니다. 속이는 사람들은요, 악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걸 분별해 내지를 못하면은 쉽게 속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개입이 없으면 사람과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하게 속이는 세상 속에 성도가 살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살려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확신을 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만 하지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왜요? 그 뿌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 위에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그걸 배우기는 배우는데 잘 써먹지를 못해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데 배우고는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악하고 더 악하게 속이는 사람 속에서도 살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확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배우고도 확신이 없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5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체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게요. 몇 개 아닌데 그건 제가 선물로 제가 다 받아들여서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선물은 성경, 그리스도, 믿음, 구원, 지혜, 5가지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성경, 그리스도, 믿음, 구원,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교라든지 제사 지내는 데라든지 무속인들이 하는 곳에 가보셔가지고 믿음, 구원, 지혜 이런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들을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잘 배워가 확신하는 일에 가니 악한 날에도 능히 선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리 한 가지씩 보려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꿀보다 더 단 것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합니다. 옛날에는
이 설탕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후에 설탕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이유가 설탕을 반드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면 보시면은 설탕 한 숟가락, 몇 숟가락, 그 다음에 미원 얼마, 하얀 거를 가루를 여기까지 넣습니다. 또 보시면 압니다. 설탕 안 들어가고는 음식 맛을 내서 모든 맛있는 음식은 전부 다 설탕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설탕 없었어요. 좀 부자들은 꿀을 있었죠. 꿀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또 조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또 쌀을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는 달여 사는데 쌀밥도 못 먹는데 무슨 조총입니까? 예. 꿀보다 더 달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달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성경 소리만 들어도 이래서 침샘이 막 자극이 되고 막 보입니까? 그래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좋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배우는 것이 싫어집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뭘 하려고 하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선진국의 나라들의 특징들은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배워서 뭘 하려고 합니다. 후진국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배우고도 용기가 대단해요. 운전하는데도 여러분들 선진국일수록요 운전 배우지 않고는 운전면허증 안 줍니다. 후진국은요 돈 주면 운전면허증이 나와요. 살인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문제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너무 쉽게 주지요. 어렵게 문제가 출제돼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시험 치기 위해서는 다 까먹었죠. 다 기본적인 건 아닙니까? 회전할 때는 어렵게 돌고 뭐 유치원들이 알아야 될 만큼 유치한 거 아닙니까? 속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안전할 건데 그게 안 지켜지니 위험해지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신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들 확신이 없습니다. 배움은 주는데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 살고 죽는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세상의 지식은 많이 얻는 것, 크게 얻는 것을 가르쳐 주지 그거 하면은 죽는다, 그거 하면 산다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잘 먹고 죽어요. 크게 하고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게 해도 사는 길을 정합니다. 배를 하나 띄워도 세상은요 크게 띄우고 뒤집어 줍니다. 교회는 작게 만들어도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만 잘 알면요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됩니다. 요즘 뭐 AI가 어떻고 뭐 메타버스가 어떻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 가상의 세계지요. 가상의 세계 그 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이지 않으면은 로봇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첫째 원칙은요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주의죠. 인문주의죠. 인문주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알면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메타버스 몰라도 돼요. 가상현실 몰라도 되고요.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은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악한 날에도 능히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이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자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에라는 말은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안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안에 우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자라는 테두리가 없어요. 내 혼자 살아요. 내 혼자. 안전한 구원자 안에 있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구원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서 하니 이 사람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은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지인해가지고 하는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바른 길을 걷겠습니까? 복된 길을 걷겠습니까? 잘 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구원자를 모른다라는 그 말입니다. 말을 안 해도 이게 지금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몰라요. 막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상처를 안 주는 말인지를 몰라요. 같이 살면서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많다고 그러죠. 황혼 이혼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도 여성들에게 이혼하겠다고 애들만 결혼하면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 70%가 이혼하려고 한다. 여성이 그렇게 한다. 남자들은 같이 살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기 싫다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같이 있으면요 자기 할 편하게 해주는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왜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으면 구원을 모릅니다. 말 함부로 하면. 두 번째 행동은 누가 봉사하려면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을 믿지 모르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할죠. 무슨 힘입니까? 구원의 힘이죠. 생명의 힘이죠. 살리는 힘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칼을 사용하는데 음식 만들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휘두르는데 이런 데도 막 사용하고 있는 모르지요. 칼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고 완전하게 생명, 구원,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생을 항해와 같은데 태평양을 건너는데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선장이 있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두 배를 먼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없어요. 당황스럽게 비행기가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가 없이 비행기 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것도 타고 있다. 이야 참 용기도 대단하죠. 그건 살인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고 그 안에 있게 되고 구원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다 보니 삶의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믿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믿음을 몰라요. 믿음이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믿는 대상 이 동등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중이 있는 만큼 믿는 대상도 같은 비중이 있거나 그 비중이 더 높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 믿음이 없으면 대상을 의심을 하게 돼요. 나 혼자밖에 없죠. 모든 사람 다 의심의 대상이에요. 야,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경제생활도 여러분들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 없이는 돈거래 하면 안 되는데도 신용 없이 돈거래를 하니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살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람은요, 믿는 대상을 믿고 살다 보니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가치를 두지요. 부부가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내 아내가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남편이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자녀가 하는 것도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럼 믿어주죠, 잘못하더라도.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하지요.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못 믿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때로는 부모가 속아줘야 됩니다. 어릴 때 그거 하잖아요. 실험하잖아요. 애하고 아들하고 실험 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이깁니까? 아버지가 계속 집니까? 줘주잖아요. 왜요? 애로 하여금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발실험하자. 애가 와가 아빠 발실험해. 그럼 발실험하지. 학교 있을 때 그럼 끝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힘들어. 또 투자. 하고 이겼다. 뭘 배우는 겁니까? 애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애가 잘못했을 때요, 지적만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애들이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지, 하는 것마다 뭐라고 그래요? 편안할 일이 없죠. 속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의심도 하지만 한 번씩은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방송을,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엄한 부모는 애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눈치만 탁탁 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요, 안 보이는 데서는 안 합니다. 왜? 속아주지를 못하고 믿어주지를 못하면 이런 게. 요즘에 리더십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무슨 미식축구 선수, 꼴등을 하던 선수들이 그 다음에 했는데 1등이 됐어요. 왜? 코치만 바꿨는데 1등이 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코치를 했나? 보니 믿어준잖아요. 너희들 못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나오게 하자.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 된다고 하자. 어떻게 끄집으면 됩니까? 그래, 훈련으로 끄집으면 나오지.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죠.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나타나요. 20%밖에 발휘 못하던 것을 80%를 발휘하고, 그러면은 코치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거죠.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네가 하니 나아지는구나. 그 팀워크가 딱 맞아가지고는 자기가 한 일만 하니 실력이 없는 아들도 우승을 하더라. 그게 리더십입니다. 믿어주고 끄집어내주고. 요즘에 우리 여자 배구팀 중에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이 배구팀이 하나 있어요. 그 서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감독이 하다가 그 세타 중에 1년에 2억 5천만 원을 받는 여자 선수가 이탈을 했어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근데 그걸 또 여자 코치가 그렇게 항명하는 선수하고 입이 맞아가지고 같이 이탈을 했어요. 여러분들, 감독이 뭐 하는 선수입니까?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잠재되어 있는 부족한 것을 끄집어. 선수가 돈 많이 받는다고 훈련받기 싫었구만. 쥐가 나가야 감독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 기업은 또 웃깁니다. 그 감독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코치를 감독시켰어요. 그럼 그 코치가 그 팀 맡으면 훈련을 시켰겠는데 안 시킬까요? 선수들 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통하는 우리나라를 제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저런 팀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요. 왜? 믿어줘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보세요. 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봐주니까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니까 믿어주니까 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지 말고 나 믿는 사람은 남을 의심을 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구원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위급하다는 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물에 빠진 게. 죽게 만드는 것, 위험, 공격, 나와야지.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 공경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를 체념하는 거예요. 전에가 보세요. 구원을 안 가르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가정에 이혼의 위기가 있고 애가 없다 하면 없보라는 거야. 없보 아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으면 되지요. 구원을 받으면 되지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내 가정이 어려워보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맞지? 인생에는 죽을 때까지 그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 없으면요 계속 그 상태로 갑니다. 공격, 위험, 어려움,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가면요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쳐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인생은 이렇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건짐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공경이 오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헤쳐나가는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은 젊으니까 몰라요. 지쳐갑니다. 인생은 구원이 없는 것이야.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야. 체념을 하고 사니 뭐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가르쳐줬는데, 다섯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꾀가 생깁니다. 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면하는 꾀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리석게 산다는 그 말입니다. 머리는 발달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혜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눈을 뜰 보고도요 몰라요. 이게 사는지 죽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구원도 모르는 데다가 지혜도 없으니 살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없어요. 재능은 나면서부터 IQ가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한 그대로 사는 걸 좀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주겠다는데도 안 받고 살겠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는데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아세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기에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믿고 살다 보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실컷 하고 망해요. 돈 벌고 없어져요. 잘 먹고 죽어요. 참 미섭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이 계셔야 이 5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합니다. 감동은 느낄 감, 움직일 동입니다. 하나님의 느낌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행동이 그 들어있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으면은 감동이 와야 됩니다. 느낌이 오고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줘야 된다. 감동으로 되면요 4가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줍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옛날에 학교 가면 거품이라고 했죠. 우리 교실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거 같죠. 인생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알려줍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 갈 때에 바른 길을 가리키는 걸 책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 갈 수 있죠. 그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잘못된 길을 합니다. 이쪽이 아니네. 아이고 내가 이거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이었으니까 이쪽 길을 걷자. 책망. 그래서 책망 없는 사람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 책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란 안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측 통행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은 좌측 통행으로 가지 않고 자동차로 우측 통행으로 가는 것 똑같습니다. 배를 저 바다에 물에 띄울 때는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밑에.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 상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를 띄우려면은 무게 중심을 배 물 밑에다가 두라.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집만 많이 실으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하고는 무게 중심을 위로 올리 잘 가다가 뒤집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분어가 붙어요. 각주가 붙어서 찾아가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성경 모르면요 건전함을 모릅니다. 죄, 저속, 퇴폐 그건 몰라요. 계속 그거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알면은 퇴폐적인 게 뭔지 아이고 더러운 게 뭔지 그걸 알고는 안 한다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을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동문에서 오늘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모가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동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만을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늘 구원과 함께 살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물들 내가 원하는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게 하시고 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 복의 문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생명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사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쁘게 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대인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아동부실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연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화요일 날 11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리기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 가게를 하시거나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한 분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열 집사님 남편분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오시면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지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